네, 오늘은 학습 교육 3주차 시간입니다. 학습 교육을 교회에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재 제3과 20페이지를 펼치시고 같이 내용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 생활을 하기에 앞서 마음 열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밑에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수준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로또를 손에 쥐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쥐고 하늘나라, 천국을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인생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성경 속으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유명한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세운 인물입니다. 록펠러가 76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록펠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교회 생활 네 가지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며 사죄의 시간이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리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은 엄숙한 태도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중에 출입을 삼가해야 되고 옆 사람과 속삭이거나 대화를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해야 합니다. 복장은 단정하게 갖추어 입고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는 불필요한 세상 일은 쉬고 모든 예배에 정성을 다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서로 친절을 베풀고 구제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며 병자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공부도 쉬고 일도 쉬고 모든 것들을 쉬는 이유가 단순히 쉼을 통하여서 회복을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quiet time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유익한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은 기도로 시작하고 주어진 본문을 집중적으로 2-3번 정독한 다음 본문의 의미와 내게 적용할 사항들을 찾아내고 다짐 기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때 보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날마다 주님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는 감사와 찬양, 참회와 고백, 그리고 소원과 간구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빌립보서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신앙의 실제적 행위로서 헌금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마지 못해 내거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의 자세는 늘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헌금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즉, 복음 전파 사역과 선교 사업, 그리고 구제 사업 등에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한 주간의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꾸준한 기도 생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른 헌금 생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삶을 위한 묵상을 나눕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오늘 암송해야 할 영혼의 비타민 말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학습 쉬치용 문답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첫 번째 질문부터 10가지 질문, 이 질문에 관하여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읽을 때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식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등에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참석하지 않았으면 잘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번째,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읽는다면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루에 땡땡장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루의 기도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여섯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께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헌금을 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땡땡 등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여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헌금 생활의 표준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이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도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여덟 번째,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가정에 신주를 놓아두지는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주를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열 번째, 주일은 어떤 날이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날로서 모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은 금해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3주차 교재의 내용,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주차 교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